에녹,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길목마다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 흔적, 스티그마를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강한 도전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단한 믿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큰 믿음으로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미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지금도 이 하늘 땅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처지, 이 자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보잘것없고, 어떤 때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왜 던져줘서 여기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길목 위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으나 그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선과 악을 가지고 이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보았는데 둘 다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만 받은 그것을 시기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질투하여서 바로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같은 예배인데도 왜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우리가 시간을 떼고 물질을 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분명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떤 예배를 받아들이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오든지 연약하고 때로는 드릴 것이 없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 저 아시지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는 그 심령이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내가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제 부족한 거 없어요 라고 여기면서 오는 그 겸손이 아닌 자기 교만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금까지 오늘 5장까지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참담한 인간사의 죄악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살 소망을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세교 사랑 나눔을 통해서 나는 가난에도 처하고 나는 풍부에도 처하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날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하냐?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어떤 때는 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한다고 제가 예를 들었냐면 지난번에 80점 맞아서 내가 수학 공부를 이제 덜 했는데 이번에 60점 맞았다. 그럼 우리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겸손해서 더 공부하라고. 그래서 낮은 점수, 실패,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그 사람이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질서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네? 성탄이라고 했죠. 성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스스로 선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 길은 뭐냐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복음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까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있고 사랑은 죽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왜 닮았냐면 그래도 처자식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지언정 저놈 좀 살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수치를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덮는 것입니다. 덮는 것. 성령이 요셉에게 내 안에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마리아가 손도 잡지 않고 정언도 하지 않았는데 그를 통하여 예수가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덮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 성탄의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덮지, 사랑은 덮어주는 거고 드러내질 않아요. 남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죠. 지금 사랑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수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뒤에 가보실래요? 9장 22절 창세기 9장 22절에 가면 왜 노아의 하체를 보았던 함이 저주를 받게 되냐면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었을 때 그것을 조용히 덮어줬던 셈과 야벳 두 아들과 달리 함은 그것을 드러냈고 들춰냈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일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고 여러분의 에베소 통해서 우리 인사말을 통해 배웠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게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죠. 그런데 평강은 뭐냐면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가 평강이라고 했는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 내 인생을 향해서도 덮어주는 삶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악을 드러내고 죄된 일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늘 죄 가운데 주장하게 되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냐, 어떤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고 어떤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냐, 바로 이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이 은혜로 덮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부르사 그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발을
주님은 그 물로 보혈로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누군가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라고 1절이에요. 사랑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가리고 싶은 그 죄악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는 찾고 목말라 하는데,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관심 갖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 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고, 그 사람이, 그래서 실시간 밴드에서 누가 수술 받았어요, 누가 아파요, 누가, 그러면 왜 우리가 댓글을 달고 함께 지지하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겠다고 해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집사님 오늘 고통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와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먼저지 내일이 먼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선교를 강조하고 많은 거 강조해도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집에 있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영혼이 죽어가고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그냥 학비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이의 그 안위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이들하고 가치에 대한 거, 너 왜 물리치료사, 너 왜 교육계열로, 그래서 아이들이 뭐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이게 돼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기로 결단했고, 아까 하는 거 보니까 벌써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세상을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팔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누가 그래요? 정치인들. 선거철 되니까 이 하늘 땅 교회도 오산에서 조금 소문이 나니까 막 표를 달라고. 제가 한 번도 드러내거나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왔다가 최근에도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답고, 교회는 정말 누군가의 이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지켜내는 마지막 공동체, 그것이 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너희가 많은 거 다 했어도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 덮어주는 것인데, 오늘 가인은 아벨을 오히려 돌로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인류의 소망이 끊어졌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바로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었는데 그가 셋이고, 셋의 후예가 누구냐면 에노스인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이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간청했다고 하는, 도우심을 요청했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에노스를 통해 다시 인류 가운데 살 소망을 주었다. 저는 하늘 땅 교회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일들이 계속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로 흘러간 죄의 영향이 가인에게로 흘러갔죠. 그만큼 우리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때에 예수를 정확히 믿고 이 가게 가운데 흐르는 이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다른 씨를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쭉 1절부터 쭉 보면 벌써 4절도 보면 낳았으며 5절 죽었다, 6절 낳았다, 7절 낳았다, 8절 죽었다, 9절 낳았다. 여러분 10절 낳았다, 11절 죽었다, 12절 낳았다. 낳았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생명의 족보는 어디에만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생명의 족보가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족보를 써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 막 붙잡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으로부터 다시 생명의 족보를 써가는 그 사명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세상 돈 많이 벌고 저도 뭐 큰 기업체에 대리 달고 연봉 5천 막 97년도 이미 그렇게 받던 사람인데 그게 눈에 안 들어요. 왜요? 한 생명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다 그만두고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고향에 교회를 개척해서 부모 형제를 이 예수 생명 이걸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단순한 마음에 신학교 갔는데 그날부터 고통이 막 고난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 4명이나 암투병하고 뒷바라지 다 하면서 결국 31명이 이제야 8남매가 다 예수 믿는, 그러기까지 32년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괴로웠어요. 그거 다 이기면서 부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는 거는 저도 제 힘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유, 저도 제 인생에 비해서는 너무 그냥 산 골짜기 많이 거쳐서 어디 방송에 출연해 달라는데 1시간 줄 거면 난 못 나간다 그러고 안 나간다니까요. 하도 할 말이 많아서.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의 족보를 써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5장 21절 가보세요. 5장 21절 계속 죽음의 족보로 써 내려오다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족보가 드디어 이 에녹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에녹의 이 족보는 결국 죽음을 비껴가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계속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비껴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림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는 노아가 기록되는데 노아의 족보는 창세기 9장 29절이면 끝이 납니다. 이전까지는 5장은 계속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만 비로소 나오게 되고, 어떻게 셋의 족보는 죽음이 사건 속에서 죽지 않고 은혜를 입은 노아가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노아나 에녹이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6장 6절 노아는 하도 많이 해서 안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6절에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고요?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에녹도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생명의 족보를 써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 보면 우리는 누구가 어렵다고 하면 바로 손가락질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집안의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저 집안이 아주 패가망신하게 됐구만 라고, 어쩌면 저 손자도 저렇게 똑같이 사는지 몰라 라고, 좋은 일은 말하지 않는데 나쁜 일은 소문도 잘 나고 그렇게 흉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죄는 영향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렇다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하고 구제불능한데 살려주고 구원해 주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창세기 11장 가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저 도무지 정말 은혜를 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참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 죄를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일신을 믿는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이유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고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저주 가운데 있던 이 죽음의 족보를 끊고 생명의 족보로 나를 이끌고 다시 사는 인생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박천수, 김명순 고찰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아니 오신 지 몇 년 됐는데 하늘 땅 교회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적 속에 살아요. 아이를 낳고 뭐 병 고침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일을 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족보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고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나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 동안 동행했대요?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몇 세에 죽은 거냐면 36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동행은 내 삶의 방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인데, 그 이유가 어딨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붙었는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무두셀라는 병기, 우리 왜 전쟁 가운데 병기 있죠? 병기, 칼의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인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잖아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후에 누가 죽게 되냐면, 누가 죽어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게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두셀라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인류를 심판하는 사건이 생기게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에녹은 무두셀라 자녀를 볼 때마다 늘 눈물로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가 아프기만 해도 죽으면 심판이 올 것 때문에 회개했을 것이고, 다치기만 해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회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동행이 아닐까요? 어디를 가도 주의 말씀이 떠오르고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동행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왜 따라가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일상 속에 그냥 살아가는 반응은 액션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반응하는 리액션,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반응하는 리액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의지들여서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되냐? 내 감정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그냥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니까 이게 믿음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믿어도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고 고통이 늘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념이 정확지 않으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전서영, 자기 부인이 뭐예요? 미송이, 자기 부인이 뭐예요? 네,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 제가 이해 쉽게 요즘 언어로 해준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은 해도 되는데 하면 안 되고 나는 해도 되는 게 얼마나, 나에게만 관대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죄가 찾아오잖아요. 저 사람이 뭐 먹는 건 안 되는데 나는 먹어도 돼. 그게 죄잖아요, 죄.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갔다고요. 단순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단순하기 때문에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찾고, 그래,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 반드시 이뤄줄 거야.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그냥 약속한 거 얻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순종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몸살 나가지고 죽다 살았어요. 다 가지 말라 그러지. 다 그냥 한간 사람들은 몸 지켜, 몸 지켜. 아유, 목사가 눈이 오는데 여기 와서 혼자라도 쓸지. 성도는 몰라도 밤길 기도해 오는데 목사가 나와서 쓸지. 누가 쓸어요? 이런 목사의 삶은 그런 거에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나를 위한다고 동료들이 너무 열심히 목회하지 마, 막 이렇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다른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오늘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무두살라라고 하는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300년을 22절에 동행이라는 단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동행. 제자훈련 2과를 하면 매일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 신령한 교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믿는 것과 동행하는 삶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매일 교회 드나들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마음 아파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허구 많은 사람들이 다 직분자인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데. 다 우리 반성해야 돼요. 그건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교회가 동행하는 삶을 목사가, 전도사가, 강도사가, 사모가 먼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가르치는 거 원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목회자인지가 중요하지, 그게 되지 않으면 제가 전도사님께도 아예 안수 받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 이거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 알면 목회 다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손 한 번 잡는 것, 눈빛 하나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는 제2의 언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건 인격이 안 됩니다. 인사할 줄 모르고 뭘 손 내밀 줄 모르고 불쌍한 사람 뭐 할지 못하고 안 돼요. 말씀은 있어서 나는 뜨겁고 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 살고 앞에 산 리더로 살고 리더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이 사명이 얼마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삶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용수철같이 이 말씀이 차고 넘쳐서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되도록 살아내는 삶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오늘 에녹,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자, 제가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나요?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나요? 진리. 사단은 지금도 계속 사실을 믿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믿냐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해도 되지 않는데 왜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가 있기 때문에 1층도 내려오고 뭐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다 계산을 따져서 이 사실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일을 하게 돼요. 나가게 돼요. 선교하게 돼요. 유학도 가게 돼요. 우리 안전, 이제 부모도 없는데 고아인데 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에요. 그러더니 뭐라 목사님 저는 원래 가졌던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깨우는 뮤지션이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드는 그 트럼펫터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전 군대 전역하면 계속 라틴어를 공부해서 독일로 유학을 갈 건데 독일은 국비를 주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갈 마음이 있습니다. 지연아,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면 포기하지 마. 너 여태까지 돈 있어서 여기까지 공부했니? 아니잖아. 그래, 너 그 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아이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녀석이 가는 길을 축복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인데 진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선포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나사로는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진리를 믿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죽음의 족보는 늘 사실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생명의 족보는 늘 진리만 믿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경제가 안 좋으면 무엇을 해도 힘들다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또 결정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한사코 성전으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안나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 성전을 떠날 수 없다고 외쳤던 과부가 누구냐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복음서에 등장해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의미인데 969세까지 살았다.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 긍휼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안다면 참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통해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 때문에 평생을 경계하며 살았고 969세에 정말 죽게 되자 그 아들이 죽게 되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인류를 심판했던 사건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 너무 좋아하고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난 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에 도전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를 써서 삽니다.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개척했던 로뎀나무 교회 목사님은 노성기 목사님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어느 날 가는데 부모의 이름을 대기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 국어 시간에 너 노아민 일어나서 너 아빠 조남 말씀해봐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 노자 성자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그 자리에서 웃음이 다 터졌어요. 그날 애는 와서 가방을 던지고 아빠 이름이 안성기도 아니고 노성기가 뭐냐 애들이 놀려서 난 이제 학교 안 간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최근에 바꾼다고 했는데 노성민으로 바꾼다고. 거룩한 백성. 그 집안 이룰성의 터기자 이루시는 터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좋은 이름이 성기인데 바로 그게 놀림이 됐기 때문에 노성민으로 바꾸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 개명하려고 그랬더니 아빠 나는 하민이고 아빠는 성민이면 우리가 형제냐? 그것도 이름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이 되다가 이제는 그냥 노아브람이라든지 노이삭이라든지 그냥 성경 예명으로 그냥 쓰기로 했다 그래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믿음,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이자는 나무목의 아들 자자.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해석을 해내니까 사람들이 말 만드는 대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떳떳할 용자 우리 아들 여름아. 여름의 떳떳함은 다른 게 아니죠. 사시사철 말씀이 심겨져서 시편 1편 말씀 묵상하다 이용하라고. 아버님 제가 하자가 돌림이라고 용자가 돌림이라니까 저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땐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하면서 관음복이 뭐 관세가 오니 지금도 아버님 저에게 군의연춘 마음은 너는 지금 인맥이고 뭐고 너처럼 좋은 게 없던데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너가 여기 있을 게 아니다고 교회 다니시면서도 생전에 내가 한번 너를 돕겠다고 막 병상에서도 그러세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우리 아들 이름을 성경적으로 짓는다 그래서 이용하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세상 가운데 떳떳한 그냥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용하라고 줬어요. 그 아들 바라보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의미 안에 여러분이 오늘 가서 찾아서 성경적으로 해서 제가 줄라 여러분 찌르면 제 이름은요 현숙한 아내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살더라 죽더라 죽음의 족보를 향해 쓰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살다가 생명을 낳았다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고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미미하지만 오늘 에녹을 계속 죽는다 하는 그 가운데 딱 끊어서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우리 이 땅이 정말 에노스와 같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다 낡고요. 다 쇠하고요. 다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다가 우리가 마지막 죽음은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그랬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해 영생과 영벌로 요한복음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